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 둘째 주는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온다는 거, 주일날도 그거 얘기한 거죠. 비유를 통해서 껍질과 알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전체를 뽑아냈던 거고, 우리는 지금 이제 1계명, 2계명, 3계명을 통해서 그 안에 전체 모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것, 1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며 2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다뤄드렸나 모르겠어요. 막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자 2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올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들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 너는 이 말들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 선포했던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 내가 이 말들에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알맹이가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십계명은 그러나 그 십계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선악과 따먹었던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들은 십계명이고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이 말들의 뜻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풀어주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계명을 지켜야 된다, 복 받는다. 그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1.1회 때 어떻게요? 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어차피 우리는 죽어있는 생명이니까 못 지키니까 복 못 받고 저주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계명을 잘 지켜내므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지.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뭐했어요? 언약을 세웠던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그 말뜻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과 뭐다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 그럼 우리는 이제 언약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을 때 언약에는 창세기 어디인가 15장에 보면 짐승들이 양쪽에 죽어서 갈라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옛날에 중동 지방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와 고기 사이가 갈라진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언약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의 뜻대로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8절. 이름으로 첫 언약, 옛 언약,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언약은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피가 있었죠. 근데 누구에 대한 피였을까요? 짐승에 대한 피였지만 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였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22절 넘어올게요. 자,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들은 피로써 정결케. 그럼 율법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뭘로써 깨끗게 되어져요? 피로써 깨끗해.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써 그랬어요. 그래서 피의 힘이 없이는 뭐고요?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오는 거예요?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 제사함의 문제를 다뤄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26절 넘어옵니다. 구약에는 피로써. 그리하면 예수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되 구약의 제사는 늘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끝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요? 온전케 제사가 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결국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언약하시냐?
피로 언약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사야 55장 3절 볼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게 나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사는데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영혼이 살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면 영원한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그건 누구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에서 다윗이 했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다윗에게 허락한 뭐예요? 은혜는 확실한 언약이 뭐냐면 확실 은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구원. 내가 죽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서 그것이 언약이 성립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구약성경을 가지고 안고 품고 해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구약성경인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뭐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확실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영원한 은혜는 누구에 대한 모형이었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 껍데기의 그 계명을 통해서 그 뜻을 풀면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만 되어져도 여러분 뭐 더 이상 오늘 가셔도 되는데 더 공부 안 하셔도 된단 말이죠. 자, 그만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깊게 들어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명은 뭐요? 너 부모님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 어디까지 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뜰수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뭐냐? 너 지금 부모님 공경하는 줄 알아? 그렇게 못 사랑하지? 찔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찔르면서 너가 죄인인 줄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너가 죄인인 것은 그냥 네가 죄인이 되고 싶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누가 꼬셨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죽으리라. 누가 꼬신 거예요? 뱀이 꼬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졌을지라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는 자야.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 누가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다. 마귀가 있었다. 율법을 잡고 있는 것이 마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의 머리는 누가 되어진 거예요? 뱀이 되어졌다. 마귀가 그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원치 않게도 그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머리가 그 뱀이 하나님이 되어졌던 거죠. 율법이 하나님이 되어졌던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거 불 좀 한번 꺼주시면 더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뒤돌아보면 뭐예요? 예, 돈을 더 사랑해야 되고 현실 이 육신을 아껴야 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자임으로 누가 보여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와줘서 내 머리 사단 뱀의 머리를 떼어내버리고 이제 나의 주인 대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복한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이것 뺏고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는 가르쳐 드릴 것이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진리 하나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말, 저때는 저 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1.1을 다 이루려 하셨던 거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구원해서 결국은 사단이 뭐예요? 죄 문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떠나가고 뱀 떠나가서 이제 우리의 머리는 누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정리를 했던 거고요. 자,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자, 지난주에 한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형상인가요? 여러분 몸속에 털 돈이 삼바 보면 그것이 형상인 거죠. 그렇죠? 아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가 눈 깜빡 그럼 거기에 누구 자리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 있어요? 예, 남편이. 우리는 실상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예. 내가 내 아픔을 더 크게 보고 남의 아픔은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내 아픔처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언제든지 모난 모습이 있으면 정죄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것이 왜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조차도 성도들이 모르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때로는 여러분이 민감하게 찔러내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바닥이 보여져야 돼요. 내서 5장 6보 속에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한 번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왜 강조하지 않느냐? 깨닫게 하는 농업 선생인데 왜 율법을 강조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희미하게 보이냔 말이에요. 예. 오로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배우시면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목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할 것도 없고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예. 그거 하나라니까요. 근데 그거 위에 혼합적인 선악과에 대한 인본주의에 대한 사람의 대면이 와서 막 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20% 있을래나 30% 있을래나 그리고 뭐만 많아요? 세상의 말만. 그거는 세상의 종교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5절 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지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먼저요, 육신이 먼저요, 돈이 먼저이면 우리는 뭐요? 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실상은. 그래서 그것들 섬기지 말라.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가 매맞게 한다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갈 때 아들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우상, 형상 만들고 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를 가지고 말하는데 나를 위하는 자, 3세대는 건 시족을 멀리는 거죠. 시족을 멸한다 그 얘기예요. 예, 가정.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향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그것을 향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저주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세워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였냐면 질투는 네 나쁜 방향으로 해서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일에 쓰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열심의 질투가 뭐냐? 이 못난 인생의 여정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찾아가야 되고 자기 자아를 사랑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인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이민아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한 아기로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성경은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어저께도 프린트를 해드렸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생명 살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 살리는 생명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예? 여러분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여기는 빈부의 격차도 있을 테고 지식의 격차도 있을 테고 살아온 삶의 격차도 있을 테고 다 이미 똑같지 않잖아요. 예? 근데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서 입을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무너졌고 쓰러졌던 우리가 수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질투 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아들을 구약에서 보내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열심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는 뭐예요? 살리는 영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지난주 거 설명해 나가는데 내가 기도할 때도 천천히 좀 한번 해주기.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빠서 할 일이 많아. 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뭐예요? 지으신 자가 뭐예요? 내 남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지은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단은 그렇죠? 피조물이고. 근데 네 남편인데 그 이름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이도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군주가 되는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러면서 너를 지으신 분만이 누구예요? 남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에 천지창조 요한복음을 향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잘라져서 사단이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던 거고 이제는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제 문제 청산하시고 계명을 다 지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분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이니까 그건 이곳에서 천국을 이 심령 안에서 맛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는 말이에요. 예, 모르지 뭐 하나님께서 찍어서 그냥 모르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면 안다니까요. 내 주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분은 구원에 이르는 거고 아주 그냥 하면은 크게 하고 입을 찢어서 하면은 해도 여기는 하면이 있는데 여기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공부하시면 돼요. 택자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셔서 들리게 하실 거고 불택자는 아무리 짖어도 안 들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뜻을. 그것을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사실이 믿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놓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허비를 했다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결국은, 우상에게 물들어 있던 우리를 향하여서 3, 4대 저주를 받을 우리에서 씨를 말릴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천대의 은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출애굽기 20장 2계명을 통하여서 4절부터 6절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장 7절입니다. 자, 이제 합시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해.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자기네들이 망령되이 일컫는지도 몰라. 네. 그러니까 계명을 주면서 너네들은 지금 여호와 이름을 뭐야? 망령되이 부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네들은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이렇게 망령되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어. 너네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누가 담당하실까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해요. 비유의 말씀과 산상수훈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들이 많이 왔지만 많이 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면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 그러면 이름은 원어로는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원어로 우리나라 말로 뜻을 따지면 평판, 명성, 영광 그렇게 나와요. 십계명 책 요만하게라도 만들어 드릴게요.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해드려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은 여호와의 명성이나 여호와의 평판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뭐하라고? 깨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깨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왜 만들었냐?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었고 만든 이유도 그것이다. 그렇게. 그러니 우리가 나를 그분이 어떻게 창조해서 어떻게 새 창조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창조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불러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면 되는데 선악과 따먹었던 여러분과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려고 지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명성을 얻고 평판을 얻고 영광을 깨지 않게 해서는 주님의 이름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뭘로 나와야 돼요? 창조주로 나와야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거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구약에 모두가 예수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우리가 드러냈을 때 인간의 의관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하신 일을 드러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평판이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그렇지 하나님께서 뛰어나가라 했으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뛰어나갔지 유월절 먹으라 했으니까 내가 유월절을 먹었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했고 나는 거기에 순종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어떻게 해요? 그 환경과 여건을 이뤄서 나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다 드러났으므로 우리의 속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좀 이따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의 평판을, 그의 명성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해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럼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냐면 그분의 평판이, 그분의 명성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망령되이 이름 부르지 마.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애굽 땅 제 사막 가운데 바로 가운데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던, 그죠? 그때면 애굽 땅은 세계 최대의 강국이고 영적으로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갖고 우리들에게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으로서는 절수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 존귀했던 집에서 인도해낼 하는 뭐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애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출애굽기 1장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고 그들을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과 비동과 라암솥을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어요? 무거운 짐, 고역, 노역, 괴로움, 그리고 애굽의 나라, 애굽의 성을 짓는 자, 사단의 나라를 짓는 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다. 애굽에서. 거기서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그럼 거기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을 건져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누가 건져낸 거예요? 여호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것 그 이름을 그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의 평판을 여호와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물론 뭐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만 껌 하나를 줘도 내가 껌 먹고 싶었는데 예비하셨구만 주님이. 아니 그건 이방인들도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예?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씁니다만 뭐 껌 한 통을 줘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주 하다못해 1000배 받을 걸 왜 받아 먹어 자기가 써다가 주고 1000배 받지. 믿음도 없는 말들을. 그래서 뭐 차 한 자리만 주면 차 한 자리 한 자리 그건 이방인들도 다 준비했다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은 아니란 말이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러면 그분의 평판이나 명성이나 영광이나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 그 영광을 깨지 말라. 그런 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구원하신 것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드러내셨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명성을 드러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출애굽기 20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서 애굽에서 사단에서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상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그 여호와 이름을 평판을 드러내라.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영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지만 궁극적인 영광은 뭘까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애굽 가운데 바로의 국고성을 세상을 향해서 쌓는 그들을 향해서 뭘 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율법에서 죄에서 죽음에서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진리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줘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출발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출애굽을 시켰냐? 자, 창세기 15장 7절. 창세기 15장 7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냐. 갈대 우르 우상 숭배했던 곳 애국과 같은 데서 누구를 바벨탑을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오르기를 원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11장에 와서 거기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누구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더라 그 얘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셔서 바벨탑에서 우상의 불 같은 그를 향해서 찾아가셔서 누구만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시니 여러분과 나를 부르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갈대 우르에서 끊어내서 뭐예요? 그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나도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시내산에서 뭐 주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면서 너네들은 선악과 따먹었고 너네들은 애굽을 소망하고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하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누구인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망명대에 부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15장 7절을 언약하시더니 20장에 와서 출애굽기에 와서 그 언약이 실현되어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때는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개떡 같았는데 결국은 언약하시더니 그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살 것을 누는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작업은 배후에서 12장부터 22장에 누가 다 일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향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그 구약 성경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믿음이 와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믿음이. 왜? 시간성으로 역사성으로 그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모르고는 그냥 종교생활은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예. 그러나 그것이 종교에 불과하다는 거죠.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자, 안경을 안 가져와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바벨론에, 바벨탑에 무너졌던 거기에서 제약된 세계에서 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그분이 여호와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죽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것, 천국에 모여 살아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그들이 건져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받는 건 뭐예요? 건져지고 살아나는 이야기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그림자고 모양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뭐예요? 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자든 산 자든 그분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되어져요? 부요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지금 출애굽기 20장이나 창세기 15장 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건짐을 받는 사건, 그리고 그 약속의 출애굽기 20장 애굽에 있었던 그들을 건지는 사건이나 로마서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사건은 결국은 여호와에 대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 써먹지 마냐. 자기 의회에다 써먹지 말래요. 망령때일 거. 구원은 여호와가 했지. 이런 거 있는 거죠.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가네요. 이런 거죠. 이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 착한 일을 우리가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도움을 해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보여지고 외적으로 내가 느껴지기에는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줬냐는 거예요. 그 깨우침이 누구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의 분깃을 내놨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구나.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도 누가 했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봐. 저 집사는 안 하는데 나는 했지.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의를 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켰지. 내가 남들보다 더 뭐 잘했지. 남들보다 죄를 더 잊었지. 이렇게 자기 의로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는 일 자체부터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가 하셨고 예수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들이 못하는
장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해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남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이 와서 우리를 사용해 되어지므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조차도 내가 수고와 땀을 흘리고 내게 분깃을 갖다 드리는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뭐가 되어지는 거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망령되이란 뜻이 뭐냐? 망령되이다 그 얘기는 자, 헛되다, 텅비다, 거짓말하다, 무가치하다. 그것에서 유래되어가지고 망령되이는 뭐예요? 파괴당하다, 붕괴하다, 황폐하다, 폐허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그 얘기는 그 구원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모든 역사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말에나 일에나 뭐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려 했던 그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가 되어져서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나는 저 사람이 안 한 거 했지. 나는 했지. 이렇게 자기 속에 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성전에 2번 금식했나이다. 11조를 떼먹자. 이렇게 자기에서 가슴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도 안 보고 예수가 안 쳐다.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 시컨 지켜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와 뭐예요? 마음에서도 마음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죄가 나와버리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못된 생각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산상수훈을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옴싹달싹도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옴싹달싹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남의 거 요거 한 푼이라도 떼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의 것이 누구인 거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걸 자르면 613개예요. 613개를 다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가고 어디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 지킨다는 거예요.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옆에 있는 마누라도 미울 때가 있고 남편도 미있고 예? 뭐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가 그리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망령때 일걸다게 이런 파괴시키다 붕괴. 여호와가 하셨던 그 일을 자기의 의로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에 부르는 것이고요. 파괴시키고 붕괴시키고 황폐시키고 폐허시키다. 여호와가 했는데 시 의로움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망령때의 일. 그것이 어떤 뜻이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아요. 땅이 혼돈과 기쁨과 흑암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혼돈, 공허, 근과 기쁨 가운데 죽음의 상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에르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죠. 인간의 심령, 죄된 심령. 뭐가 있냐면 혼돈밖에 없어요. 공허밖에, 흑암밖에, 기쁨밖에는 없는 상태. 그래서 나라는 저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없음의 존재이다는 거. 없음이라는 존재. 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려서 결국은 3절에 누가 왜? 빛이 오므로 그 인생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소금에 대한 거 풀어드렸지만 빛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빛도 결국은 누구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지는 건 뭐예요? 빛이신 그분이 오니까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1일에서부터 6일째를 향하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틀을 마련하시고, 그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창세기 3장까지 다시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릴 기회가 있으면 풀어야 돼요. 다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 채운단 말이에요. 공간에다, 틀에다. 그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 우리들에 대한 얘기. 우리들에 대한 얘기.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소우주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유기를 향하여서 창조, 우리 안에 창조를 이뤄가는 것. 틀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딱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뭐 붙잡고 있었어요? 선악과 붙잡고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늘 제사법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망령되이 부르는 그 죄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의 것으로 땅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망령 때에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짐승 잡으면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야 되는데 때려잡기만 하네. 때려잡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음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망령 때에 일컫는 거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그래서 짐승 잡아서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나이다. 이것이 뭐예요? 망령 때에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신약의 유대교가 하나님의 계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뭘 붙잡았어요?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사건, 그것이 뭐예요? 망령 때 익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내도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입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창세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못하겠네요. 자, 넘어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선악과는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좋은 것은 옳은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틀린 것은 하지 말라. 그것이 뭐예요? 둘로 나누어지는데 613가지의 율법이 그렇게 나누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라는 것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렇죠? 다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라는 거 못하니 죄요. 하지 말라는 건 열심히 해. 남 흉 좀 보지 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 안 하고는 못 보이잖아. 그렇죠? 아니 어느 순간인가 보면 와 있어. 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예. 나도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오는 게 인간이지. 안 하려고 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라는 건 안 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이렇게 비밀스에 뒤에서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우리들에게는 하나도 죄요. 하지 말라도 우리에게는 죄로 떨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계명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말라 뭐 그것만은 그냥 하지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못 지키는 건데 온전히 다 지켜야 되잖아요.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누구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맨날 하라 하지 말라만 하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오늘도 뭐 1,000번째 드린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나 전도하다 만난 분, 그 어떤 분은 3,000번도 드렸대요. 3,000번. 예. 근데 정말 이쁜 분은 너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분이더라고요. 예. 누가 아프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어쩌고 막 그리고 막 그러는데 내 속으로 그래. 이런 분이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예? 난 말고. 예? 근데 그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아주 희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예? 나보고 손을 잡고 자기는 천매물도 삼원에 있는 천열매도 다 드리고 뭐 드리는데 왜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천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천열매가 되셔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천열매를 드린 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랬더니 모르겠어.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예. 그 얼마나 무거운 짐과 멍에를 지고 가냐. 1,000번째 드릴 때 돈만 드려요? 기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시간 드려야지, 몸 드려야지, 모든 걸 다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냐. 예. 자, 그래서 이런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몽학 선생에 지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선악과 따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온대요? 가시덤불 엉겅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 저주받는 땅은 뭐만 나온대?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선한 것도 있어요.
근데 선한 것은 그냥 누가 자기 막 자랑하자 그러면 2번까지는 참아줘. 3번까지는 어휴 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했지만. 근데 나쁜 거 흉보는 거는 2번, 3번 이렇게 되면 아이 그냥 들을만 해. 4번, 5번 하면 그때 그만이요. 그렇게 돼. 우리에게 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악이 더 많아요. 죄가 더 많아요. 이기성이 더 많아요. 내 중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실상 우리가 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인정을 하잖아요. 아, 내가 허물 가운데 있는 자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 자예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와 함께 가까이 결국은 그 사람 심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는 뭐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 누가 담당한 거예요? 하시멜루가. 그렇죠? 엉겅퀴 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것이 뭐로 나오냐? 가시와 엉겅퀴가 뭐로 나오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면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크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크냐. 성령의 소욕이 크냐 아니면 육신의 소욕이 크냐 보면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단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얘기하면 기쁨 나빠하신다니까. 막 8절 보세요. 시험 들지 시험. 예, 율법 아래 성령의 인도하시면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9절 보세요. 육체의 이름을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명. 이게 뭐야?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빨리빨리 은혜 받으셔서 여기 벗어나세요.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훈련이 온다고 안 온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가고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또 뭐래요? 이단은 내버려두고 1절 불리함과 1절 투기, 술점, 방탕, 또 이런 거 쓰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스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신앙생활. 그래서 그 내 마음대로 되어지진 않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기고 내게 화평이 오고 사랑이 오고 은혜가 오고 절제가 왔다면 그것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소욕 안에 우리의 다스림이 있어서 생명의 양식이 돼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성령의 열매조차도 내 자랑이 되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뭐예요? 망령되이 일 걷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경이 풀어져 나가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천국에서 좌우편에 세베대 아들들 와서 절하면서 천국에 누구야? 하나들은 오른편, 하나들은 뭐예요? 왼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해서? 시기가 났죠. 분쟁이 냈죠. 이것이 뭐예요? 인간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을 낳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2절 보세요. 나의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거 너네들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 기록된 바 하반절이야. 내가 목자로 치리니 양의 떼가 뭐요? 다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죠. 십자가 잔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 잔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생명이라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예. 근데도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33절에 모두 죽을 버리자.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 베드로가 수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3번 부인하네? 그런데도 또 저주까지 해버리네? 네. 그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한 부분 있는데도 그래도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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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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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이요, 나요이요, 나요이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걸 왜 고발하냐?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요한을 향해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들을 기둥같이 썼다 그랬거든요. 어디에 써놨는데 사도행전에다 써놨나 보다. 그를 기둥같이 여겼어요. 교회 사도들 중에서도요. 그랬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고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이다. 창세기 1장 2절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네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이 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송해요. 죄 속에는 뭐가 있냐? 창세기 4장 치세요.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이 죄가 뭘 갖고 있어요? 소원을 다스리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 8 치세요. 네, 죄의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죄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있어요? 소원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 욕망하다, 갈망하다. 죄를 갈망하고 죄를 욕망하고 그것이 죄에 대한 것들이면 풍부해서 죄가 뭐야?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흉보면요. 그때 그 사건으로 안 끝나. 옛날 오장육부 속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생각나는 것마다 뭐야? 다 씹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이 요거 잘못하면 요것만 한번 건드려야 되는데 소시적서부터 뭐야? 건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결국은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우상숭배, 탐식,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의 죄에 대한 속성이 너무너무 풍부하고 넘쳐 흐른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냐? 주신 계명을 가지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너네들이 그 사실조차도 몰라. 죄에 대한 속성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죄를 짓는 것이 풍부한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자기 살자고 여호와 이름을 살짝 자기를 집어넣어서 자기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은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의 소원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선악과 다 먹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켜낼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지킬 것이냐? 결국은 누가 지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실 것이다. 십계명. 그래서 그리스도는 전체로 십계명을 풀어냈던 거고 조목조목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을 시키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지마 너네들 지금 망령되이 일컬어. 그러므로 너네들이 율법 가지고 계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 그래서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것은 너네들이 충성되어져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제사법을 통해서 누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보라! 오셔서 너네들이 얘를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너네들이 산자가 되어진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